2월 7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허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먼저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삶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는데 사복음서를 읽을 때도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같은 사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왜 기록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있는 사건과 누가복음의 사건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기록이 이 내용이 다를까?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기록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마태, 마가, 누가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저자는 다르게 빼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일이지만 그것은 저자들의 관점 때문이고 기록의 목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이고 마가복음은 이방인, 누가복음은 헬라인,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는데 족보 이야기부터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저자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의 기록 목적이 조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다릅니다. 자, 이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로서의 회람 서신이었고, 사도행전도 이 역사적 기록이지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회람 형식의 기록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기록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약간 다른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과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 내용을 보면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다락방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저자가 기록했는데 왜 이렇게 그 승천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제자들의 행동이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었을까?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지요. 혹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빠뜨린 것일까? 아니면 이 다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다락방 이야기가 필요해서 했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 목적에 맞게끔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알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의 목적에 맞게끔 집중과 생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만 집약했고, 사도행전은 성전의 이야기는 빼고 이들이 바로 다락방에 모인 이야기를 포커스를 맞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다락방에 들어갔다가 성전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한 것이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한 것을 보면 왔다 갔다 한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 이 사도행전은 제자들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시작일까요? 교회의 시작이죠. 교회의 시작이 여기에서 되어졌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오늘 13절에 보면 이 다락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누가가 다락방 이야기를 끊임없이 부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누가는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인 이야기를 할까? 그것도 보면 그냥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되는데, 제자들이 모였는데 누구가 모였는지, 또 여기에는 남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모였다, 뭐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일까? 왜 이 다락방을 중요시 여기고 이 모임 자체가 무엇이기에 강조를 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다락방은 초대교회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 다락방에서부터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교회의 시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부터,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한 그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약소 민족의 서러움, 그 힘든 그 정치적인 회복을 기대했던 이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락방에서 모여 있으면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구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셨구나. 그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하면서도 여전히 정치적인 그런 회복을 꿈꾸고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이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기로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인생관 자체가 바뀌고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가장 먼저 그들의 생각이 확 달라졌다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가 여기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권능과 권세, 능력, 이것이 더해진 거죠. 그러면서 강력한 힘이 생기고 초대교회에 굉장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의 가치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받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에만 집중했던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뭘 드릴까? 이렇게 확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요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생각에 집중되었던 그들이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확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는 생각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생각이 안 바뀐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삶이 안 바뀝니다. 쇠기의 경일기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생각이 안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확 청산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좋지 않은 사람, 자기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장소는 안 가버리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안 만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를 믿고 순간은 기뻐하고 뭔가 변화된 모습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점점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문제는 이것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오래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어지고 또 뭔가 어른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는데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불신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환멸감을 느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따지고 드는데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예수를 믿어도 저 모양일까? 왜 예수를 믿어도 왜 안 바뀔까? 그런 의문점과 딜레마에 빠집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도 왜 안 달라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가끔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부분에 쓴 책이 있는데 스티븐 아트번과 잭 페릴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을 때, 제목이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을 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거기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종류를 이야기를 하고 왜 변화되지 않는가? 그 원인을 밝히고 있고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처방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고 있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냐?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규범 중심, 종교 생활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흉내만 내고 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신앙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꽃이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사람으로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진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접수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요,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여기가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돈을 벌어도 뭘 해도 여기서 먹고 즐기고 여행 가고 맛집 다니고 온 것, 여기에서 내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 마음껏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낙이고 행복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에 편성해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결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이지요. 오늘 다락방에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압니까? 이 다락방에 모였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함께 주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같다.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모아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뭘 원하셨을까? 그러면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은 변화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마음이 상심되고 낙심된 사람들이 여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이 그 생각을 깨트리고 주님이 원한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그것이 오늘 마가 다락방의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깨트려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은 고정관념이 되어져서 안 깨트려져요.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우선적으로 앞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앞서야 됩니다. 자,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 영혼의 영적인 것, 이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첫 번째겠죠.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잘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여기가 잘못됐구나.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대하게 됩니까? 삶의 가치, 생애의 기쁨, 회복,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고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시작이 은혜 받는 출발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끝까지 주님을 붙들려고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참 잘했구나. 더 내가 주님과 함께 가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변화의 모습 아니겠어요? 성령이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습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함께 있는 성도들과 또 함께 있는 모임에 있는 이 모임 속에서 주님이 계속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 어떻게 살아가는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